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영화 배우 신용균의 사진입니다. 신용균,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죠. 올해 연세가 96세입니다. 96세. 분발들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신용균의 인터뷰를 쭉 읽어보았거든요. 요즘 이분이 왜 화제의 인물이 되었나 하면은 이분이 그 수백억 원의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치과 의사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배우로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돈을 보니까 또 이제 사업에도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분의 그 유일한 인생의 실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진 게 인생의 유일한 실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나 키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고덕동에다가 땅 4,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땅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 쓰라고 그 땅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엔 이유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부에 대한 그 철학이에요. 기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기부하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가족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부한다고 하면은 자식들이 찬성해주고, 또 자식들이 기부하자 그러면 내가 찬성해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나눠줄 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그거 전부 기부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96세신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가 되면 잠이 듭니다. 매일 점심은 누군가와 식사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게 낙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틴이 철저한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평생 남 험담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부부께서는 아직까지도 해로하고 계시는데 가정생활 물어봤어요. 의사 하다가 배우 한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지. 나는 배우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워낙 많을 때였으니까요. 유혹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거 다 신앙으로 이겨냈고 가족 생각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관 속에 무엇을 넣고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책 하나면 돼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12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자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너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사렛 시골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은퇴 후 3개월은 너무나 편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또 이제 목회라는 짐을 벗었으니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다니면서 뭐 먹고 놀고 자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몇 번이지,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갑갑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일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자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장에 가서 장사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볼까요? 그랬더니 네가 눈이 어두운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이 생겼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절망감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은퇴 후에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은퇴 후의 사명은 이거로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로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시면서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그렇게 대답하겠다. 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은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줬냐면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살아있는데 하나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모님 얘기인데, 뭐 간증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제 집안 이야기예요. 근데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5남매고요.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7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기 전이죠. 안 믿을 때였죠. 식구들은 특별한 병도 없는데, 그냥 시름시름 아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언가 이제 꽉 짓눌려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식구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부 교회 나간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음 주에부터 온 가족이 다 이제 손 붙들고 이제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가서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식구들이 시름시름 아팠던 것도 다 사라지고요. 집안에 드리워져 있던 그 어둠의 그림자들, 뭐가 꽉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집안에 활기가 찾아온 겁니다. 집안에 성령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생기를 되찾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집안이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였다 그랬어요.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냐? 근데요, 믿는 우리들도요, 이러한 것들은 증명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이걸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게 많아요. 믿어야 되는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게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 다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또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붓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걸 깨뜨려서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몇 방울 찍어가지고 이렇게 향수처럼 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저 귀한 거를, 저 비싼 거를, 저걸 통째로 저런다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 예식을 미리 준비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강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전에 이제 산악구조대에서 일을 했다 그래요. 한겨울인데 눈이 막 무릎까지 차오는 그런 날씨였어요. 구조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조난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눈몰아치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기에다 대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동사한다. 잠들지 말고. 날씨가 추우니까 두 분이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서로 체온을 이렇게 서로 유지해야 된다. 내가 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버텨라, 그렇게 당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남녀는 또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등산 왔다가 이제 조난 당한 거예요. 이 강사가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제 가니까 두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둘이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녀가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요. 그때까지 뭐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낌없는 충성과 봉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이지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뱃속에 내 손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손주를 잉태하고 있는 한은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다 먹이고 저거 사다 먹이고 떠받들어 주고 하는 겁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마을에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러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가 빛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간직하고 있는 동네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간직하고 잉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급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격의 급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겉포장은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희망의 에너지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을 올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백혈병을 앓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골수를 이식해주는 그런 영상을 보았어요. 아버지도 누워있고 아들도 병원에 누워있고 아들의 골수를 빼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골수를 기증받아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나눠가는 모습이었어요. 생명을 나눠 갖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간직한 채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 중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약함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놀라운 에너지를 소유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